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또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 또는 잘 풀림 그런 것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고난과 박해와 고생이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스스로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 믿어 편안함을 보장받는 것 또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어서 얻어지는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는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내 목적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전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성도들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성공이나 출세를 목표로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삼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방 땅,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속적인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높은 지위와 권세를 잃는다 해도 목숨까지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 그것이 삶의 최고 우선순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형통한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과 형통함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바치라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가 형통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뿌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판단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부자 되느냐, 내 생각대로 풀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절대 선택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1순위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던지는 인물들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형통함, 물질적인 형통함, 이런 것들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은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함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잘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어디를 가나, 모함 당해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함의 결과는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궁극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매맞고 고난당하다가 결국 순교까지 했어요. 순교한 제자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형통함 또는 부귀영화를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자리에 먼저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부귀영화에 하나님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 성공이라는 가짜 복음에 예수님의 말씀도 천국 복음도 순교신앙도 빼앗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예수 잘 믿은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매 순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의 판별 기준입니다. 만약에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사업하고 장사하기를 원하실까? 매상이나 돈벌이보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시고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다가는 매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 그래도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는 일에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구조조정을 하든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바다가 안 되고 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업종을 바꾸든지 종목을 바꾸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쫓아가는 성공, 출세, 권력, 부, 명예,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도 과연 성공, 출세, 부, 명예를 원하실까? 예수님도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실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에 제1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영어 수학 가르치는 일에는 돈 보따리를 풀어가며 과외시키고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주일 내내 한 장도 가르치지도 않고 읽게 하지도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으로 자녀들의 영혼이 침몰당해 있는데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도 여전히 성공과 출세의 길로만 자녀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이런 선택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업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장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나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버젓이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돈 버는 일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의 싸움에서 돈이 이기고 있더라. 돈신 만몬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성이 침몰하고 있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이 노력에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쏟았다면 그들이 벌써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들의 영혼과 인생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까? 아니면 성공이나 출세입니까? 둘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어찌 보면 무게중심이 성공과 출세에 있다 보니까 우리조차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빠지거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 속에서조차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 보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놀고 시간이나 보내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씨름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씨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스스로 기도하며 씨름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면 죄를 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씨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의 원칙이 너무나 달라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과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충돌이 생깁니다. 그 충돌을 느끼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씨름하되 다니엘의 길을, 그리고 세 친구의 길을, 에스더의 길을, 요셉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죄악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속의 가치관 사이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인 나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조차도 침몰당해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나도 심각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 말씀을 나부터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침몰당해 있음을 정말 안타깝게 느끼셔야 됩니다. 세속의 길, 유혹의 길, 멸망의 길에 이미 푹 빠져 있는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몬신, 돈신에 의해 믿음이 침몰당해 있습니다. 세속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쾌락과 향락주의에 자녀들과 우리의 영혼이 침몰당해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좋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침몰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도 가정도 삶의 터전도 침몰당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 섬기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이 침몰 속에서 기적적인 해방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 기적적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이룬 바탕에 다니엘이 있고 또 그의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침몰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목숨 걸고 선택하고 지켜낸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과 해방을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8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온갖 더러운 우상, 그것을 보고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그 나라가 멸망당했듯이 지금 우리가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땅에도 교회는 많으나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 순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몬에 번복된 가짜 하나님이 들어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탈을 쓴 성공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교인도 있습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종교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도, 하나님을 선택함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온전히 따름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포로기와 같이 침몰당하여 암담한 이때에 망할 각오를 하고 낙오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침몰한 탓은 우리가 믿음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면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판별됩니다. 예수님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도 순교하는 길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낼 수 있는 참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나머지도 온전히 따라갈 터인데 내가 믿음의 첫 단추를 올바로 끼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예수님과 제자들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또 내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장사를 하는데도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작은 결단과 선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혹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